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하늘의 소망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또 이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로 세상이 어수선하고 혼란한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그러한 현상들이 주님의 발자국 소리처럼 또 주님이 문 앞에 와 계심을 일깨우는 우리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교제하며 봉사하며 또 주님을 위해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 안에 있음이 은혜요, 형제자매들이 곁에 있음이 은혜임을 기억하고 항상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육신에 매여서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안타까운 사람 없게 해주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자신을 주께 드리기를 힘쓸 수 있게 도와주시며 거짓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진리를 쫓아 진리를 전하며 진리 안에서 진리를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1년 가까이 신축교회당 공사가 큰 사고 없이 지금까지 이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두 달 남은 일정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큰 사고 없이 마무리가 되어서 내년에 새교회당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대집회를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공사를 맡으신 이방섭 형제님, 김창수 형제님, 표용채 형제님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사랑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당 건물이 세워져 갈 때마다 우리 모든 평택 식구들의 신앙도 세워져 갈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세어보고 늘 감사하며 그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열망을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식어진 우리 마음을 다시 뜨겁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볼 때 부끄럽고 죄송한 것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품어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품 안에서 위로받고 새롭게 되어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한 사람도 세상에서 어두움에서 죄 가운데에서 방황하는 어리석은 사람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멀리 외국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에도 은혜로 채워주시고 평택과 후원 관계를 맺고 있는 멕시코 에스카레스가 교회, 깜페체 교회, 그리고 캄보디아 푸놈펜 교회, 바티민체 교회,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 신보윤 선교사님, 안덕근 선교사님, 김성길 선교사님에게도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그 지역에 소망 없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를 전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전하는 사람의 입술도 조장해 주시고 듣는 이들의 마음도 열어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우리 마음을 하나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명기
4장 9절입니다. 신명기 4장 9절. 구약 266페이지입니다. 신명기 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에는 왜 우리가 마음을 힘써 지켜야 하는지 지난 시간에 다 드리지 못한 그 이유와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책을 왜 기록했는가, 배경을 먼저 이해하는 것입니다. 배경을 이해하고 본문을 보면 이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해가 쉽고 또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 위험에서 보호받을 수가 있어요. 신명기라는 이 말씀 뜻 자체가 재정리하다, 다시 한번 정리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모세는 38년 광야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나안을 지척에 두고 바로 이 모압 평지에서 이 말씀을, 율법을 다시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왜 생겼느냐? 이유는 민수기 20장 사건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을 들어갈 수 없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그리고 지팡이로 2번 바위를 때려 물을 냈잖아요. 하나님을 드러냈어야 했는데 자기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야 했었는데 자기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참 중요하면서도 무서운 교훈이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우리가 취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자기를 높이게 되면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엄청난 큰 죄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그 사건 때문에 이제 모세는 가나안을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하는 거예요. 요단강 동편에서 죽죠. 가나안은 요단강 서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쪽 편에서 요단강이 가보시면 이 당시 강 사이즈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가보면 동복천만 해요. 통복천만 해요. 그 강이라고 하니까 막 한강처럼 막 큰 게 아니고 그 강 줄기는 보면 큽니다. 과거에는 물줄기가 상당히 컸다는 건 알 수 있는데 지금은 물의 양이 줄어서 그런지 통복천 사이즈 정도 돼요. 요단강이. 근데 그 건너편을 바라보면서 이제 유언처럼 남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4장 9절에 많은 중요한 유언 중에 한 가지, 내 마음을 힘써 지켜라, 이런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왜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시느냐? 9절에 3가지 이유가 나오죠. 첫째는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홍해바다를 갈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 광야를 40년 동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가나안 족속들과 타협할까 봐, 섞일까 봐,
무엇보다도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유언을 남긴 겁니다. 또 하나 이유가 9절 중반절에 나오는데,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 곁을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또 하나 이유는 9절 끝부분에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왜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자식들에게, 손자들에게,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전해지지 못하고 당대에 끊기는 거거든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믿음의 대, 신앙의 대가 우리 때에 끊길 수 있으니까 무엇보다도 마음을 힘써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힘써 지켜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또 있는데,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잖아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지킬 것이 많다는 뜻이죠. 건강도 지키고 직장도 지키고 가정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마음을 더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마음을 지키면 건강도 지키고, 마음을 지키면 가정도 지킬 수 있고, 마음을 지키면 직장도 지킬 수 있고, 물질도 지킬 수 있고, 다른 걸 지킬 수 있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명령하신 또 하나의 이유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생각과 우리 건강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영육간의 건강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 15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밝은 생각하면 건강도 밝아지고, 어두운 생각을 하면 건강도 무거워지고, 그 영향이 있다는 거거든요. 또 마음을 힘써 지켜야 될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군인이 왜 38선을 지켜요? 북한이 있으니까요. 왜 경비가 은행을 지킵니까? 강도가 있으니까요. 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하죠? 마음을 뺏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4장 11절 말씀에 보면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뭐예요? 음행, 죄잖아요. 죄의 대명사죠. 육신의 대명사잖아요. 그리고 포도주, 세상의 쾌락, 묵은 포도주, 구원받기 전에 즐기던 죄, 즐기던 습관, 버리지 못한 것들, 새 포도주, 그 세상에서 어때요? 즐기는 그런 쾌락들,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뺐기 때문에 마음 지키라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한다면,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순간 신앙이 자빠지는 거죠.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순간 세상으로 훅 미끄러지는 거예요. 세상 속된 표현으로 한 방에 훅 간다, 그런 표현들이 있죠. 순식간에 신앙이 엉클어지고 엉망이 되는 겁니다. 이 신앙을 온전히 세워가는 건 참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거 참 무너뜨리는 건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마귀가 있잖아요.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마귀는 두루 다니며 삼킬 자 찾는다고 그랬죠. 욥기 1장에서도 하나님이 사단에게 물어봅니다. 어디서 왔느냐? 예, 여기저기 돌아다녀 왔나이다. 이 마귀는 쉴 새 없이 돌아다녀요. 뭐하러 돌아다닙니까?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지 못하도록, 세상으로 향하게, 돈으로 향하게, 일로 향하게, 자식으로 향하게, 육신으로 향하게, 노후 대책으로 향하게, 우리 마음을 어떻게든 하늘로부터 엉뚱한 곳으로, 주님으로부터 엉뚱한 곳으로,
십자가로부터 엉뚱한 것으로, 말씀으로부터 엉뚱한 것으로, 봉사하는 것으로부터 엉뚱한 것으로 향하게 각을 튼단 말이에요. 여러분 1도만 달라져도 0점 몇 도만 달라져도 인공위성은 제 궤도를 돌지 못하고 이탈합니다. 여기에서 1도는 이렇게 되지만 시간이 계속 가보세요. 1도 차이는 엄청난 간격을 벌어지게 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1도는 눈에 안 띄죠. 그런데 이게 계속 가보라고요. 그 갭은 엄청나게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어떡하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마음은 약간 세상으로, 나는 교제도 잘 나가고 있고 주일날 수요일날 말씀도 안 빠지니까 난 잘하고 있어. 그러면서 봉사는 쉬고 싶고 문제의식이 없는 거예요. 나는 사정이 이러고 형편이 이러니까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나의 그 마음과 나의 이 태도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가?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 하나님 만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한 결정과 선택을 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마귀는 참 능력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사는데 육신적이지 않다고 느끼게 해요. 마귀는 세상으로 가면서도 나는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런 생각을 넣어주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주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 느끼지 않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마귀는 대단하죠. 죄가 있으면 부끄러워야 되고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산다면 죄송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살면서도 나는 잘 살고 있어. 죄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나는 떳떳하고 당당해.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으면서, 성도를 대접하지 않으면서, 주님이 나를 대신해 죽어주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아무 문제의식이 없는, 그냥 가족하고 재밌게 살면 끝. 위험한 것 아닌가요? 마치 간암이 걸렸는데 어때요? 간암은 증상이 나타나면 그게 말기라며요. 전혀 문제의식이 없는 거예요.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는데 전혀 문제의식이 없어요. 증상이 밖으로 나오면 그 끝난 겁니다. 이미 고칠 수 없는 지경까지 간 거예요. 신앙이 그러면 위험한 겁니다. 반응하십시오. 말씀에 반응하고 죄에 반응하고 게으름에 저항하십시오. 그건 저항해야 돼요. 적응할 게 아니라고요. 싸워야 돼요. 마지막 때 갈수록 신앙생활은 쉽지 않을 겁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원통하고 참소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그런 세상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우리 신앙을 지킨다는 건 쉬운 게 아니죠. 그러니 정신 바짝 차리고 마음 지키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뒤에서 끄는 힘이 너무 강하니까. 뒤에서 세상이 끄는 힘이 너무 강하니까 주님을 향해 한 발자국도 나아가기가 결코 쉬운 게 아니거든요. 오죽하면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백성들에게 남긴 유언이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오죽하면 마귀는 우리 마음에 생각을 넣어줍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은 30에 유다는 은 30 받고 예수님 팔았잖아요. 그러죠? 자, 우리는 TV 보고 예수를 파는 거예요. TV를 보면서 예수를 팔아요. 그러죠? 내가 배우고 싶은 그것 때문에 자, 봉사도 미루고 헌신도 미루고 희생도 미루고 죄송합니다. 심하게 말하면 예수 판 겁니다. 유다는 은 30에 예수 팔지만 우리는 TV에 예수를 팔고 게으름에 예수를 팔고 게임에 예수를 팔고 술에 예수를 팔고 욕심에 예수를 팔고 그 생각을 넣어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죽으신 뒤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할 때 베드로는 아이고 그런 일 없다고, 우리가 주님을 지키겠다고. 그런 베드로를 향해 주님은 참 매몰찬 말씀을 하시죠. 인간적으로 보면 좀 심하다, 참 매정하다 싶을 정도로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3절 베드로를 향하여 가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세상에 예수님을 위하는 말을 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그래서 사단아.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육신적으로 내 생각에는 내가 이것을 주님을 위하는 거라고 말은 하지만 죄송한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사단의 뜻일 수도 있어요. 내 생각으로는, 내 기준으로는 이게 주님을 위한 거라고 고집은 하지만은 그것이 사단에게 속은 것일 수 있다니까요.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사람의,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사단이 주는 생각은 사람의 일 먼저, 하나님의 일 나중.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주는 생각이요, 막 사람 죽이고 싶고 밉고 막 죄짓고 싶고 그런 더러운 생각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 주면 우리는 훨씬 더 방어하기가 쉬워요.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금방 방어해요. 그런데 간첩이 간첩같이 옵니까? 사기꾼이 사기꾼같이 사기칩니까? 전혀 문제의식이 없도록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너 바쁘잖아. 전도는 나중에 해. 너 지금 이거 일부터 끝내놓고 나중에 봉사해. 봉사는 아이고 네 믿음 너가 무슨 봉사야. 너보다 훌륭한 행자매가 얼마나 많은데 너는 아직 때가 아니야. 좀 더 배워서. 참 고상하죠. 이 고상한 마귀가 붙은 거예요. 불순종의 배후에 여러분 마귀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그렇게 우리 생각을 흐트러놔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 마음을 혼미케 해서 마귀가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해요. 이 세상 신이 마귀거든요. 뭐 단적인 예를 든다면 이 전도하다 보면 술 끊기 싫어서 구원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혼미된 거예요. 어떻게 술하고 자기 영혼하고 이걸 바꿉니까? 어떤 사람은 담배 끊는 게 어려워서 구원을 안 받고, 어떤 사람은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면서도 나는 직업상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는 지금은 못 받아들여. 그리고 나 퇴직하면 그렇게 살 거야. 죄송한데 퇴직하기 전에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제가 왜 이런 극단적 사례를 드냐면 마귀는 실제 그런 측면을 가지고 우리를 정상적인 신앙생활 못하도록 만든다니까요. 그게 혼미예요. 혼미의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사소한 것을 부각시켜서 중요한 걸 포기하게 만들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방금은 구원 안 받은 사람 예를 들었습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 예도 많지요. 혼미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소한 감정 싸움 때문에 나 봉사 안 해. 뭐 부장이 보기 싫어서, 누가 보기 싫어서 나 봉사 안 해. 목사님 마음에 안 드니까 나 봉사 안 해. 그런 사례가 있어서 드리는 건 아니고 가정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게 뭐예요? 혼미된 거. 혼미.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걸 포기하게 만드는. 여러분 교각사로라는 말 들어보셨죠? 교각사로가 뭐예요?
이 솥불이요, 삐뚤어져요. 솥불이 이렇게 삐뚤어졌어요. 그 삐뚤어진 솥불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삐뚤어진 이 솥불을 바르게 잡아주려고 하다가 소 죽였네. 소 죽였네. 그게 교각사루예요. 세상에, 그 솥불 보기 싫으면 좀 어때? 내버려 뒀으면 소는 안 죽였잖아요. 서로 형제 하는 행동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막 그거 막 가르치려고 자매가 막 잡으려고 했다가 큰 싸움 나는 경우 해보셨죠? 그게 교각사루예요. 좀 기다려주면 좋잖아요.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도 실은 가르치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꼭 말을 해야 내 속이 편해. 그건 솔직히 형제를 위한 건지 자기 속풀인지 생각해 보세요. 좀 기다려주면 될 것을. 성도 간에도 똑같아요. 꼭 잘못을 지적하고 꼭 책망하고 그래야만. 그 의협심이 강한 분들이 계셔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해줘야 이게 자기 마음이 편해. 그건 의협심이 아닙니다. 교각사루라니까요. 뿔 고치려다가 더 중요한 걸 잃게 되는 거예요. 그게 혼미. 자기는 형제를 위함답시고 나는 구역을 위하고 나는 저 일꾼들이 더 크게 쓰임받기 위해 다듬어져야 될 필요가 있어서 내가 다듬어 준다고 그런 생각으로 툭툭 던지는 한마디들이 구역 임원들의 사기를 확 꺾고 위축되게 만드는 거예요. 눈치 보게 만들어, 나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껏 즐겁게 교제하도록, 즐겁게 봉사하도록. 형제들은 퇴근하면 집에 들어오고 싶게 만들어야죠. 그러죠? 갈 곳 없어서 억지로 집에 간다. 그건 참 슬픈 일이잖아요. 그러죠? 교각사루. 별것 아닌 것 때문에 더 크고 중요한 걸 놓치게 만들어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을 보시죠. 고린도후서 1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마귀가 뱀을 이용했잖아요. 마귀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미혹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으로 향하지 못하도록,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도록 부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평화는 깨지고 다투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는 무너지고 답답하게 만드는 거예요. 빛은 사라지고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미혹해서. 우리 마음을 미혹해서 마음을 주님으로 향하지 못하도록, 세상으로 향하도록, TV로 향하도록, 게임으로 향하도록, 술로 향하도록, 죄로 향하도록, 육신으로 향하도록, 일로 향하도록, 자식으로 향하도록, 돈으로 향하도록 미혹한다니까요. 이번만 이러면서 다음에 봉사해도 돼, 다음에 전도해도 돼, 다음에 성경 보면 되잖아, 다음에 해도 돼, 다음에. 계속 미혹하죠. 마귀는 어떻게 하든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으로 향하지 못하게 합니다. 봉사로 향하지 못하게 합니다. 희생과 헌신으로 향하지 못하게 막아요. 혹시 내 개인 생활 속에, 내 마음 속에 순종을 막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 배후를 조사해 보세요. 왜? 나는 무엇 때문에?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에베소서 2장 2절. 신약 311페이지입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같이 읽습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잖아요. 결론은, 본문은 마귀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
불순종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마귀는 어떤 사람을 통해 능력을 나타내느냐? 불순종의 사람들 속에서 마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저항하고 교회 질서를 저항하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이끄심을 저항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에서 멀어지고 정상적인 생활에서 멀어지고 마귀가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마귀는 여러분 불순종의 배후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죠. 우리는 순종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든지 불순종해서 마귀에게 쓰임받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차피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든지 마귀에게 쓰임받든지. 자, 나는 누구에게 쓰임받고 있습니까?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다고 말하기는 너무 무섭고 그렇다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지 않다면 그건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마귀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합니다. 역대상 21장 1절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 마귀가 역사하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이런 겁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쏙 올라옵니다. 이게 아주 조심해야 될 거예요. 구약 640페이지 역대상 21장 1절.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같이 읽습니다.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아니 인구조사한 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런데 1절 보세요. 사단이 일어나서 다윗을 인구조사하도록 마음을 부추겼다니까요. 이게 좋은 일은 아닌 거죠. 인구조사를 한 의도가 좋은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 인구조사를 했죠? 자기 의의를 과시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부흥시켰다. 내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이렇게 발전시켰다. 내가 왕이 되는 바람에 이 나라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 뭐예요? 자기 과시. 여러분, 자기 과시 뒤에는 마귀의 부추김이 있어요. 부추김이 있어요. 마귀는 그걸 막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실컷 봉사했는데 누가 수고했다고 한마디 안 해줘. 막 서운하고. 내가 했는데 누가 알아주는 사람 없어. 김 빠지고. 유독 그런 기질이 있으면 그분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의도적으로 겸손해야 돼요. 이상합니까? 의도적으로 겸손하지 않으면 무의식적으로 교만해져요. 우리는 교만해지기 참 쉽습니다. 그러니까 늘 겸손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가르치려 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믿음 있는 척 아는 척 자기를 따르게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했던 걸 뭔가 좀 알아줬으면 하는 두려운 일이죠. 마귀가 부추기는 거예요. 잘한다 잘한다. 너만한 사람 없어. 너같이 희생하고 너같이 헌금하고 아니 너같이 겸손하고 아니 너같이 교회 사랑하고 너같이 일 잘하는 사람 누가 있어.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그 직분이 내가 아니면 탁 문제되는 거예요. 왜 나가 아닌 다른 사람이, 왜 다른 형제가, 왜 다른 자매가, 이거 혹 올라오죠. 왜 이래? 네. 다 깨어 있으십시오. 마음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양한 일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다양한 구역에서 다양한 직분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시키시는 건 은혜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은혜죠. 이런 분과 교제해보고 저런 분과 교제해보고 은혜죠. 은혜.
마음 지키십시오. 마태복음 6장 1절. 마태복음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예.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보면은요, 그런 좀 잘난 차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보면 국민학교 다닐 때 그 친구들 보면 참 얄밉죠. 그러니까 같이 딱지치기 안 해요. 같이 구슬치기 안 해요. 안 놀아줘. 그 얌체하고는 똑똑한 척, 아는 척. 그런 친구들하고는 안 놀아줘요. 무슨 뜻이죠? 다 안다는 겁니다.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기질을 주변에서 알아요. 어떤 의를 행해놓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변에서 다 압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 하고도 좋은 소리를 못 들어요. 마태복음 6장에만 4번 반복돼 나오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마라. 정말 우리 안에는 사람에게 보이고 싶은 기질이 그렇게 강하다는 뜻이잖아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게 아주 강하다는 뜻이잖아요.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싶고 내가 이거 했네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우리에게는 아주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4번을 반복하죠. 2절 보시죠.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 얻으려고 회당에서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 불지 말라. 내가 했네, 나팔 불지 말라는 거야. 나 이렇게 살았네, 나팔 불지 말라는 거야. 내가 전도했네, 나팔 불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샀네, 나팔 불지 말라는 거예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도 모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전주의 그 얼굴 없는 천사, 예? 그 매년 그때만 되면 동전 모아놓은 거, 지폐 모아놓은 거 몇 천만 원, 몇 억, 몇 년째 했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 뉴스를 볼 때마다 저분이 우리 전주교회 형제자매였으면 좋겠다. 저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으면 좋겠다.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안에 그 마음이 있죠. 선을 베풀고도 누가 알까봐 염려하는, 교회 안에 희생하고도 누가 알까봐 그냥 걱정하는 그런 것들, 그런 마음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꼭 내가 뭔가 했다는 걸 티를 내야 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2절 끝에 5절입니다. 5절 6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하늘에 가서 받을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자기 과시하고 자기가 뭔가 희생하고, 예? 헌신한 거 티 내고 자기 이름을 걸고 이미 그분은 하늘에 가서 받을 게 없어요. 누가 알까봐 몰래 정말 그런 분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요 장학금을 기부를 해요. 목사님, 이것은 우리 대학생들 장학금에 써주세요. 그런데 제 이름을 절대 거론하지 마세요. 절대 누가 했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앞으로 잘 안 합니다. 그런 분도 계셔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 분들. 예.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하고 딱 맞아요. 이런 이미지는 우리하고 안 맞아요. 내가 했어? 내가 이거 했어?
내가 저 자매 도왔어? 내가 전도하고 저 구원받은 거예요? 나 아니었으면 지옥 갔어. 이거 우리하고 좀 안 맞잖아요, 뭐 그림이. 그리스도인하고 전혀 안 맞는 그림이죠. 그리스도인은 하고도 침묵, 드리고도 침묵, 누가 알까봐 조심하고, 대놓고 칭찬하면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이게 우리하고 뭔가 맞는 그림이잖아요. 16절.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이게 마귀가요,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격동하는 거예요. 티나게. 알아줬으면. 내가 뭔가 남들과는 다르다. 그런 것들. 혹 내 안에 그것 있으면 정말 깨어있길 바랍니다.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시기심 뒤에도 마귀가 있는 거 아시죠? 사울의 악신이 들었잖아요. 물론 거기서 악신은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입니다. 마귀는 아닙니다. 그 역할로 쓰임받는 천사죠. 이 사울 왕이요, 다윗이 블레셋을 치고 돌아왔을 때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 얘기를 사울이 들었어요. 기분 나쁜 거죠. 그러니 이제 다윗은 이제 뭐 땅만 취하면 왕 되겠네. 백성 마음 얻었으니 땅만 취하면 이제 뭐 왕 되겠네. 그 마음이 딱 생긴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주목했잖아요. 트집 잡으려고, 흠 잡으려고. 여러분, 시기심 뒤에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시기심은 자살폭탄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시기심이 자살폭탄이죠? 시기심은 내 신앙도 죽이고 상대방도 죽이고 보고 있는 삼자도 같이 죽여요. 그러니까 자살폭탄이에요. 사울은 시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고, 그 기간에 나라는 엉망이었잖아요. 사울 한 사람의 시기 때문에 나라가 엉망이 된 거예요. 나 한 사람의 시기 때문에 가정이 엉망이 되고, 내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구역이 엉망이 되고, 우리 봉사 부서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부서 안에서도 시기심. 누구는 앞에 나서는데 나는 뒤에서만 있고, 그 시기심, 그 부서를 엉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부서가 엉망이 되면 교회도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심은 자살 폭탄인 거예요. 자기도 죽이고 상대방도 죽이고 주변 사람도 죽여요. 마태복음 27장 18절 찾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 마태복음 27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빌라도가 재판하다 보니까요, 예수님이 죄가 없어요. 그런데 잡아 죽이라고 웃기는 것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시기심 때문에. 여러분, 그 표현을 한번 봐봐요. 18절에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넘겨준 거예요.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줬죠. 그럼 우리도 똑같아요. 내 안에 시기심이 있다? 이번에는 예수님을 우리가 마귀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마귀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마치 우리 어렸을 때요, 시골에 엿장사가 오면 막 동네가 시끄럽습니다. 막 가위질하고 오잖아요. 일부러 가위질하는 거예요. 엿장사 왔네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놀다가도 막 자치기하고 놀다가도 이제 엿 먹고 싶은 마음에 이제 막 집으로 다 뛰어갑니다. 그리고 막 부엌 뒤지고 뒤안 뒤지고 창고 뒤지고 쓸만한 게 없어요. 그러면 세상에 쓰고 있는 요강도 밟아다가 엿 주세요. 네. 그 시절이 있었죠. 넘겨준 거예요. 엿 먹으려고.
넘겨주는 거예요. 엿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주님을 넘겨주는 거예요. 내 평강을 넘겨주는 거예요. 내 기쁨을 넘겨주는 거라고. 내 신앙을 넘겨주는 거라니까요. 시기심 때문에. 시기 질투는 주님을 넘겨주는 행위다. 여러분, 어떤 수도승이 있었대요. 근데 마귀가요, 이 수도승 신앙을 잡아뜨리려고 막 이성, 예쁜 막 아가씨도 막 보내보고, 막 금은 덩어리도 던져도 보고, 그런데 아주 그냥 완전히 벽창호예요. 안 흔들려. 그때 고수 마귀가 와가지고, 야, 비켜. 그리고 그 꿈쩍하지 않는 수도승 귀에다가 한마디 했대요. 한마디 했더니 수도승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수도원에서 수도하는 이 수도사의 이 얼굴이 얼그락불그락한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하수 마귀들이 궁금한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대요. 귀에다 대고, 야, 네 친구가 추기경 됐대. 이렇게 된 거예요. 시기에 대한 예화입니다. 돈 욕심도 없고, 뭐 어떤 그런 이성의 유혹에도 강하고, 그런데 다른 형제 자매들이 쓰임받고, 그런 부분에 대하여 내 마음에 흔들리는, 참 모든 사람의 약점이죠. 약한 부분이에요. 마음을 지키십시오. 주님이 원하는 건 여러분 우리 마음입니다. 잠언 23장 26절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주님이 원하는 건 우리 물질도 아니고 우리 눈물도 아니고 우리 열심도 아니고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레위기 7장 30절에 하나님께 화제를 드리고, 그리고 제사장은 그때 짐승의 가슴을 어떻게 드려요? 흔들어 드려요. 가슴을. 짐승을 잡아서, 양 잡아서 각을 뜨잖아요. 다리, 앞다리, 뒷다리. 그리고 가슴 부분은 이걸 흔들어 드리는 제사를 요제라고 그래요. 왜 가슴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릴까요?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요제의 뜻이. 주님이 원하는 건 우리 마음을 원하는 겁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죠. 되는 대로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건 되는 대로 사랑하라. 시간 되는 대로 사랑하라. 형편대로 사랑하라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 하지 않는 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다 하지 않는 건 하나님이 받을 수 없어요.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니잖아요. 선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니잖아요. 마귀는 우리 마음을 주님께 다 드리지 못하도록 어떡하든 마음 갈라지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한번 보세요. 7장 32절. 고린도전서 7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 장가가지 말란 말이구나, 그 말이 아니죠. 그 말이 아니라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해 섬기라는 뜻이에요. 어떤 것도 우리 마음이 나뉘어지지 못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이건 뭐 아내 사랑하지 마라, 남편 사랑하지 마라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내를 사랑할 줄 알아요. 네?
신혼부부가 막 둘이 알콩달콩 사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봉사도 안 하고 여행만 다니고 뭐 커피숍 다니고 교제도 안 하고 신방도 안 하고 둘이 막 사진이나 찍고 다니고 그런 맛에 살면 좋을 땐 좋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주님이 2위로 물러난 사람들은 형제가 직장에서 쫓겨나고 벌이가 시원치 않고 수입이 줄어들면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평강은, 그 평화는 깨집니다. 쉽게 깨지는 평화예요, 그런 평화는. 그러나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은 남편이 퇴직해도 남편 사랑해요. 남편 사랑해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은요, 이 세상에서는 이 남편이 퇴직하고 집에 살잖아요. 그러면 이혼하는 사람들이 는데요. 왜냐하면 남편이 그 주말 부부 하면서 그냥 돈만 딱 제때 통장 넣어주고, 얼굴은 한 달에 한 번만 보여주고 너무 좋았대. 돈 딱 제때 통장 입금해주고, 얼굴은 한 달에 한 번만 보여줘.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남편이 오는 그날은 밥 해줘야지. 또 이게 삼식이래, 삼식이. 나 삼식이가 뭔 거 있어? 새끼를 다 챙겨 먹는데 그 삼식이래. 그럴 때 어떤 분이, 우리 남편은 내끼놈이요. 내끼놈이 뭐예요? 또 간식까지 달래. 간식까지. 새끼 다 챙겨 먹고. 그러니까 이제 남편들이 퇴직하면은요, 서울에서는 그런데요, 남편 퇴직하면 10,000원 쥐어주고 나가서 놀다 오라고. 그러면 이제 그거 들고 지하철 타고 천안까지 와서 온천하고 점심 먹고 지하철 타고 집에 가면 저녁이 되고 10,000원으로 하루를 때운대요. 그렇게 살아. 슬픈 얘기죠. 마음을 나누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아내를 사랑할 줄 알고 남편을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마음을 나뉘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 것도 사랑하고. 여러분, 이건 큰 문제죠? 여러분, 아내가 남편만 사랑해야 돼요? 남편도 사랑해야 돼요? 이게 한 글자지만 엄청난 차이입니다. 남편도 사랑하면 어떡해? 남편만 사랑해야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지, 남편도 사랑하는 건 바람 피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바람 피우는 거예요. 외도하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 그런데 마귀는 마음을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역대하 12장 14절입니다. 역대하 12장 14절. 역대하 1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마음을 오로지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므로 악을 행하였더라. 여러분, 마음을 오로지하여, 이걸 더 쉽게 표현한다면 한 방향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런 뜻이에요.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했다가 우상을 향했다가 하나님을 향했다가 돈으로 향했다가, 이거죠? 그 결과가 뭐예요? 악을 행했어요. 이제 왜 마음을 지켜야 되는지 알겠죠? 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악을 행하게 돼 있다. 남편을 향해서 악을 행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돈 못 버는 남편 미워요.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남편이 미워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뭐 남편의 능력과 상황이 어떠하든 신뢰하고 따를 수 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오로지 하여 섬기지 않는 건 악을 쫓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망한 겁니다. 호세아 10장
2절입니다. 호세아 10장 2절. 호세아 10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치시며 그 주상을 흐리시리라. 이것이 이스라엘이 망한 원인입니다. 두 마음을 품었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 일도 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자기 욕구를 채우는 죄를 짓기도 하고, 두 마음을 품는 것, 그것 죄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변하면 행동도 변합니다. 그러죠? 남편을 향한 마음이 변하면 남편 대하는 태도부터 달라지잖아요. 그러죠? 남편만 사랑하면 반찬이 다르죠? 그러죠? 정성으로, 사랑으로, 깔끔하게. 그러죠? 남편을 향한 마음이 변하면 일단 반찬 메뉴가 되는 대로 나와요. 그리고 김치가 좀 마른 것이 올라와요. 어저께 올라오고 약간 바짝 마른 정도에 따라서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심이 말랐다, 곰팡이 피었다, 상당히 오래된 부부입니다. 그거 문제가 오래된 부부예요. 두 마음을 품는 건 실은 죄를 품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는 건 죄입니다. 죄.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마음 변하는 거 변심한 거잖아요. 변심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마음을 지킬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염려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답을 내리지 말아요. 내 상황이 이러니까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답을 내리고 걱정하고 방황하지 말고, 답 내리지 말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내년에 봉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주님 뜻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답을 내가 내리지 말고, 나는 이 봉사 아니면 안 돼, 나는 이 구역 아니면 안 돼, 이렇게 답 내리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 지켜주셔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을 반대로 설명하면 염려하면 마음 못 지킨다는 뜻이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마음과 생각 지켜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반대로 말하면 염려만 하고 있으면 마음 못 지켜요. 기도 안 하면 마음 못 지켜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마음 지키는 게 어려운 거 아니죠? 흔들립니까? 기도하십시오. 답답합니까? 기도하십시오. 염려가 됩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지켜주실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지키는 또 하나의 방법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어둡고 무겁고 우울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셔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온다. 여러분, 생각은 마음에 뭔가를 쌓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한다? 그건 마음이라는 창고에다가 뭔가를 차곡차곡 쌓는 것과 같아요. 자, 누군가를 막 미워하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 미움을
차곡차곡 쌓는 거예요.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 그 부정적인 걸 차곡차곡 쌓는 거예요. 그게 딱 쌓아지잖아요. 일정 부분 쌓아지면 그게 행동으로 훅 나와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걸 차곡차곡 쌓잖아요. 일정 부분 딱 쌓으면 마치 컵에 어때요? 계속 부으면 넘치잖아요. 계속 쌓으면 이게 쌓으면 넘쳐서 나와요. 미움이 나와요. 눈빛도 밉고 얼굴 표정도 밉고 말도 퉁명스럽게 나가고 쌓은 것이 나오는 거라고. 어두운 걸 쌓으면 어두운 게 나와요. 밝은 걸 쌓으면 밝은 게 나와요. 악한 걸 쌓으면 악한 게 나와요. 선한 걸 쌓으면 선한 게 나와요. 생각은 마음에 뭔가를 쌓는 겁니다. 생각이 쌓이고 쌓여서 인격이 되는 거예요. 인격이. 내가 품었던 생각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그것이 나의 인품이 되는 거라고. 인격은 오늘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장시간의 인생 속에서 내가 쌓고 쌓던 그것들이 내 인격을 만들어버린 것이죠. 인격은 생각의 결과물이다. 나쁜 생각은 나쁜 결과를 낳고 좋은 생각은 좋은 결과를 낳아요. 마태복음 7장 17절로 18절 말씀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 맺는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결론은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는 건 좋은 나무를 하나 심은 거예요. 좋은 열매 나오겠죠. 나쁜 생각을 했다면 나쁜 나무 하나 내 마음에 심은 거예요. 나쁜 열매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 내 마음은 과수원과 같은 거예요. 좋은 나무 심으십시오. 그러면 좋은 열매들이 나오겠죠. 생각은 나무와 같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다운 생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긍정적인 생각은 그리스도인다운 생각이죠.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은요, 부정적인 것만 보이는 거 아세요? 긍정적인 사람은요, 긍정적인 것만 보여요. 민수기 20장 5절을 찾습니다. 민수기 20장 5절. 민수기 20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러분, 몇 가지가 없어요? 5가지가 없죠. 부정적인 사람은 아이고 없네, 5가지가 없죠. 그런데 긍정적인 사람은요, 이렇게 달라요. 하박국 3장을 찾겠습니다. 하박국 3장. 구약 1305페이지. 1305페이지. 하박국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몇 가지가 없죠? 6가지가 없는데도 18절 기뻐하잖아요. 민수기 20장에서는 5가지 없다고 원망하고 하박국 3장에서는 6가지가 없는데도 기뻐하고. 무슨 차이입니까? 마음의 차이죠. 생각의 차이예요. 없어서 힘든 게 아니죠. 그 생각이 힘들게 만든 거예요. 없어도 기뻐할 수 있거든요. 없어도 감사할 수 있거든요. 없어도 행복할 수 있거든요. 행복한 생각은 행복을 만들고 불행한 생각은 불행을 만드는 거죠. 어떤 생각으로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까? 긍정적인 생각.
그리스도인다운 생각입니다. 부정적인 습관을 버리고 여러분 긍정의 태도를 가집시다. 이 성격이 좀 어두운 분들은요, 반응을 어둡게 합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지내죠? 그런데 아벨 제사는 받고 가인 제사 안 받았더니 가인 얼굴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안색이 변하니라. 창세기 4장 5절에 안색이 변했어요. 왜 가인의 안색이 변했을까? 가인은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아마 이렇게 반응했을지 몰라요. 왜 내 거를 안 받아? 왜 내 것을 안 받아? 뭐가 문제예요? 왜 아벨 것만 받아?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답을 불러들여요. 왜 내 건 안 받아? 그러면 어떤 답이 이어집니까? 아벨을 두고 보자. 저것만 없었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답을 불러들여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인이 했다면, 어떻게 해야 그러면 하나님이 내 것도 받으실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했다면 긍정적인 답을 얻지 않았겠어요? 아벨 보니까 피의 제사를 드리는구나. 하나님이 피 제사를 받는구나. 긍정의 생각은 긍정의 답을 얻는 겁니다. 그걸 사회학에서는 마이너스 질문, 플러스 질문이라고 그래요. 마이너스 질문은 부정적인 질문이에요. 부정적인 질문은 부정적인 답을 얻게 돼요. 왜 안 돼? 왜 나는 안 되지? 부정적인 질문을 했죠? 답은 부정적인 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뭐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나 같은 사람이. 안 되는 게 뻔해. 부정적인 질문은 부정적인 답을 불러일으키죠? 그런데 플러스 질문은 어떻게 질문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육장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봉사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할 때 답은 그래, 내가 더 배워야겠다. 더 기도해야 되겠다. 더 노력해야 되겠다. 긍정의 질문은 긍정의 답을 얻습니다. 사사기 6장을 찾겠습니다.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 봐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여, 사사기 6장 12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했는데 기드온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여러분, 이게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겸손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존감이 없어요. 자신감이 없어요. 자기 자신에 대하여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질 않아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용사?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용사라고 하는데 아이고 내가 무슨 자,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관점, 자기 기준으로 자기를 보고 있습니까? 생각은 자동차 변속 기어와 같아요. 부정적인 생각은 후진 기어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신앙이 후퇴하는 겁니다. 긍정의 생각은 전진 기어를 넣은 거죠. 그러니 신앙이 전진하는 겁니다. 기어를 바꾸십시오. 이제 1단으로. 후진 기어 넣지 말고 전진 1단, 그리고 다음 달에 2단. 과속은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생각의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리십시오. 부정의 채널을 보지 말고 긍정의 채널로 딱 바꾸라고. 생각을 확 바꾸라고. 마음을 확 바꿔버리라고. 긍정의 마음으로, 용서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순종의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됨의 마음으로 바꾸라고. 생각을 확 바꾸시라고.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냈죠. 10명은 우리 메뚜기다. 2명은 저것들 우리 밥이요. 메뚜기 정신과 그리고 용사의 정신입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겨우 자기를 메뚜기로 봐요. 아이고, 그들 우리 못 이겨. 아이고, 지금은 때가 안 돼. 전도 못 해. 부모님 전도 못 해. 가족 전도 못 해. 때가 아니야. 메뚜기 정신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것들 우리 밥이라고. 맞아. 키 큰 건 맞아. 힘센 건 맞아. 싸움 잘하는 건 맞아. 그러나 우리에겐 하나님 있잖아. 밥이야. 오래전에, 지금은 선교사로 나가 계시는데, 목사님이 저 이제 신방 다니다가 목사님 저 먼저 좀 교회 들어가 볼랍니다. 뭐 무슨 일 있어요? 예, 지금 밥 먹을 때가 돼가지고. 아니, 새벽 오후 2시인데 밥을 이제 드셔요? 예, 상담이 있어서 전도 상담을 밥 먹는다고 표현한 거예요. 오늘 밥이 온대. 밥이. 전도 대상자를 밥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밥. 제가 그때요, 야, 목사님 멋있다. 결국 선교사로 나가셨어요. 밥이죠. 구원받지 않은 가족은 밥이에요. 밥. 무서움의 대상이 아니라 밥이라고. 밥. 그런데 무서워. 메뚜기 정신이죠. 안 돼. 아이고, 우리 아버지 안 돼. 우리 엄마 안 돼. 아이고, 우리 남편 안 돼. 아이고, 저 성질 안 돼.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되는 거라. 밥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잠언 23장 7절입니다. 잠언 23장 7절. 잠언 2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니라.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무슨 뜻이죠? 생각이 그 사람의 인격이다. 자, 내 자신의 인격을 알고 싶습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사는지를 보십시오. 자, 어떤 생각 가지고 계셔요? 우리 마음을 힘써 지키십시다. 2021년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12월 한 달이 우리 앞에 남겨져 있습니다. 마음 지키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마귀는 두루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우리 마음을 나뉘어서 오로지 하여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나뉘어서 우리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지 못하도록 항상 시험하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깨어서 우리 마음을 힘써 지키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해 봉사하고 온 마음을 다해 교제하고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코 우리 마음이 말씀으로부터 나뉘지 않도록, 교제로부터 나뉘지 않도록, 봉사로부터 나뉘지 않도록, 주님께로부터 나뉘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